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시편 28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거는 시편 12편 2절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도 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증인 노릇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옳은 말,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고 언젠간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때까지는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둘째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놓지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는 이제 그런 말 못하게 입을 막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면은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고 꼼짝없이 주저앉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힘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견디는 거지 주님이 안 지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이웃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맨날 뻑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함으로 인해서 무릎이 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웃하고 사귈 적에 내 것을 주면요 전부 다 화평이 돼요. 내 것을 주면 화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받을 때만 화평하지 안 주면 돌아쓴단 말이에요. 안 주면 돌아서요.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줄 때는 좋아하는데 안 주면 뒤돌아서는 것이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선으로 항상 매달려야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경외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결혼을 굉장히 멀리하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편히 살기 위해서더라고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언제까지나 나하고 함께 있겠느냐고요. 돈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도 가족도 이 가족이 언제까지 나하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외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됩니다. 결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처자식 자기가 번 돈으로 처자식 부양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벌어서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처자식 부양하려면 뭐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득이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자기한테 득이 돼요. 언젠가. 지금은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가정에 충실해야지 돼요. 하나님 교육과 가정 교육 이것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교육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은 형편에 따라서만 시키면 돼요. 학교 교육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해가고 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 교육은 무리해서 시켜도 괜찮아요. 가정 교육은 적당히 시키면 되고요. 하나님 교육을 제일 많이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라. 구원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다가오는 그 곤란한 일, 고난과 연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못 참고 못 견디어서 자라사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시련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특히 더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고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봉사합니다. 왜? 존경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그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절대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가정에 투자하고 그걸 정직하게 잘만 하면은 가족들한테 나중에 기댈 수가 있어요. 식구들한테. 우리가 늙거나 병들거나 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뭐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돈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는 돈 통장을 쥐고 있는데 정신이 이상되니까 통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통장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잘해야지 돼요. 식구들에게 잘해야지 돼요. 식구들에게 가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주 안에서 가정에 충실해야지 됩니다.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하면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나 교만 보이면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족을 섬기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자기를 돌보게 돼요. 우리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놓은 것이 없으면 가족한테 버림받게 돼요. 식구들도 지금은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한테도 잘해야지 됩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잘만 하면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인데도 자기 아내 고생 덜 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봤어요. 자기 아내 고생 덜 시키려고. 장애인이면서도. 그 장애인이면서도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내가 쉬면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일을 하더래요. 그럴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고맙게 느끼겠어요. 그 아버지를 안 하고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걸 명심해야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때가 옵니다. 돈이나 통장은 어느 정도까지만 필요하지 그 이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 뺏어가 버리면은 거지가 되는 거는 뭐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에 힘쓰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성실하게 가족을 돌봐야지 돼요. 가정을 돌보고 아내한테도 배우자한테도 남편한테도 성실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위해줘야 돼. 사랑하고 위해줘야 돼.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 올바르게 사는 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존경합니다. 봉사를 해요. 성경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봉사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후손들이 봉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팔다리가 성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팔다리 성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설사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한테 봉사 잘 하겠느냐고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진실하게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서도 보면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봐서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우리가 큰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바른 사람 만나서 좋은 올바른 가정을 꾸려야지 됩니다. 올바른 가정을 꾸려서 그 가족에게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하면 올바른 본을 보이면 결과는 분명히 좋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이기적인 욕심을 보이거나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언젠가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배우자한테 배신당해요. 그러나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위해주면 언젠가 그 고마움의 보답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서로 알아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서로 고마운 걸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고 상대방의 노고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생색내면 안 되지요. 절대 아무리 우리가 큰일을 잘했어도 생색내면 안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아이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 해야지 돼.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지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녀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가 있고 부모의 도리가 있잖아요. 이웃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법 안에서 지키면 돼요. 하나님 법 안에서 성실하게 지키면 정직하게 지키면
하나님께도 이쁨 받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줘야 돼요. 아무리 혈기 나는 일이 있어도 혈기 내지 말고 진실된 사랑을 해야지 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 행실을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옳은 대접받게 해주시고 옳은 행동 안 하는 사람한테는 푸대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31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벙어리가 될지 귀머거리가 될지 장애인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교만한 말 하지 말고 평소에 생색내는 말 하지 말고 평소에 권위 부리지 말고 평소에 굴림하지 말아야지 돼요. 평소에 굴림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감춰야지. 감추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좋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말은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나쁜 건 우리가 듣고 우리의 부족한 걸 자랑해야지 돼요. 오히려 절대 교만한 10가지 잘하다가 교만한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 9가지 잘한 거 다 묻어져요. 그 교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교만한 말을 했어도 이제부터 성실하게 옳은 말이나 겸손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과거에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다 묻혀집니다. 현재 겸손한 말을 하느냐 현재 교만한 말을 하느냐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거나 굴림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 잘한 거 다 소용없어요. 다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 우리 힘으로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그 공력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늙어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좀 낫지만 어쨌든 늙어서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거나 순종 덜 했거나 자기가 행한 거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소에 팔다리 멀쩡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적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고 젊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거 갖고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굴림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자리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밑으로 떨어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지. 잘 나갈 때 너희는 평안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지 되고 우리가 어느 때 응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응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따라오게 해야지 돼요. 훈계 받는 것을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달게 받으라고 그랬고 훈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가족과 친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답입니다. 또 우리 원하는 것들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여기다만 신경 쓰지 않아도 구태여 하나님 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그런 일에 신경 써서 잘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는 일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되고 대접을 받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거 다른 사람들 안 지키는데 뭐 나 혼자만 지켜?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남이야 지키든 말도 우리는 지켜야지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도 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공짜 심리도 버려야지 됩니다. 공짜 심리. 공짜로 뭐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버려야지 돼. 주는 자가 돼. 주는 자. 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주는 자가 돼. 필요에 따라서는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자꾸 베풀고 나눠주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해서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감춰야지 돼.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자꾸 감추고 우리가 잘못한 것만 드러내야지 돼. 우리 마음에 악독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하지만은 남이 잘못되면은 행복해하고 남이 잘못되면은 좋아하고 이런 거.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고 이게 뭐예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으로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남이 잘되면 더 복을 빌어주고 남이 잘못해도 안쓰러워해주고 우리가 같이 동정하는 자가 돼서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돼.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미끄러졌는데도 그냥 속으로 좋아한다거나 속으로 그냥 웃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걸로 해서 반드시 우리한테 보상이 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한 푼 두 푼 저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저축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자체가 저축이에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축을 자꾸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제일로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주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항상 선한 양심을 베풀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해서 그들에게 은혜 끼치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